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1장은요 20장 45절부터 49절의 남방 삼림에 불을 일으키는 비유를 잘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칼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것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들은 설마 농담이겠지,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설마 우리에게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일어나면 큰일인데 말입니다. 큰 상황이라는 것은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도둑이 들어온다. 사실상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요즘 세상에. 그런데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다 비밀번호나 락을 걸고 또 아파트 들어가는데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참 유사한 모습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상합니다. 그냥 악인만 멸하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향해 예언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희를 치겠다.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치겠다. 내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모두 칼로 칠 것이니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그때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은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라도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환난이 임할 때에는 악한 자와 구별이 없이 함께 그 순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는 악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교회, 국가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북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미사일 한 방 우리 중심에 쏜다 그랬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런 가정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충분히 행하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참된 소망을
이 땅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칼집에서 칼이 뽑혀지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6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고관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다가온다. 농담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에게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눈앞에서 슬피 탄식하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그들 앞에서 전하라.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지만 조금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애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듣고도 잊고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나는. 두 번째, 듣고도 잊고 무시해버리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중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예언자로서 마음과 자세와 생활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론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말론자들이잖아요. 종말론자라는 것은 뭡니까? 방금 지금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이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걸 항상 지금도 여기서 대비하고 살아야만 하는데 그 영적인 텐션이 긴장이 없어지면 우리들은요 당할 때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들의 헌신과 우리들은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내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칼을
우리 민족에 한 번 이상은 사용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사륙의 칼이 임할 것이다. 그 칼은요, 칼집에서 뽑아지고 나서 다시는 그 칼집에 꽂히지 않을 그러한 사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고 그것이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본문에서는 칼은 날카롭고 마강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잘 갈아서 번쩍거린다. 우리도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낫을 사용을 하는데 낫을 가지고 자꾸 치다 보면 날이 무디어집니다. 이렇게 무디어질 때는 뭐 숫돌 필요 없어요. 사실 이 돌 밋밋한 돌이 있으면 돌에다가 몇 번 이렇게 삭삭 갈아주면 날이 서거든요. 이 칼이 날이 서 있다는 것은요, 사람을 한 번 내리치면 사람의 목숨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날카롭고 잘 갈아서 번쩍거리는 그러한 재앙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 숨은 요인들도 피할 수 없을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들의 홀이란 유다 지파에서 주신 홀, 유다의 왕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사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 모든 나무는 다른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은 유다 왕이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유다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칼에 의해서 무참히 사륙을 당할 처지에 있는데 유다 왕은 그 민족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칼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설마 업신여기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다 왕이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도다, 유다의 홀이 다른 나무들을 무시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은 개역판에 보면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운 심판의 치욕을 인하여 부끄러워하라, 너는 가슴을 치고 슬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대안이나 생각 없이 그 어려운 재앙을 당하면 사실 우리들 스스로가 심판의 치욕을 인해서 부끄러워해야만 되는데, 왕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침략에 대하여 전에 그들에게 맹세한 자들은 그것을 헛점으로 여길 것이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 유다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에 엄청 큰 천하를 통일한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여기 아래 애굽이 요 아래 이제 아랫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요 두 나라가 바벨론이 침입해 가지고 바벨론이 강하면 친바벨론 왕을 세우고, 애굽이 또 강하면 애굽이 또 자기 친애굽 왕을 세우고, 그래서 바벨론이 자주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서 애굽이 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동의 모든 것은 사실상 바벨론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을 세울 때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심판이 인접해 있는데,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래, 엉터리 점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복하러 오는 바벨론 군대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내 살아있을 때는 아니겠지 뭐. 그러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3년 동안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믿는데 1가지는 안 믿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다 선악간 심판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유다의 마지막 망했던 왕이 사실 시드기야가 아니라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죽고 나자 요시야의 아들들과 요시야의 손자들, 마지막 막내가 시드기야거든요. 요시야 왕의. 이 시드기야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읽을 때요, 너 악한 이스라엘 왕아, 그 말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속으로 넣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왕아, 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형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머리에 두른 것을 풀고 왕관을 벗어라.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니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내가 재앙을 보낼 것이다. 마땅히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곳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오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너 더럽고 악한 전규택 목사야, 네 목회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형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권세 부리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라. 내려놓아라. 이전과 같이 않을 것이니, 이전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고서 네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 이제는 위아래가 다 뒷바뀌게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유다의 호를 잡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고 말하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넣는 것도 우리는 황송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제약된 생활의 비참한 종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시드기야 왕을 벌하여 그의 왕권을 빼앗은 후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왕위를 얻으시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에게 그 왕권을 주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위를 이은 참되고 전능한 왕이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딱 끝나면 휘날레가 장식이 됩니다. 근데 꼭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첨언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암몬에 대한 예언의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암몬까지도 침공하여 정복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첨언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요, 암몬이 주로 지배하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 이런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 족속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에게도 심판의 칼이 내릴 것인데, 이 심판의 칼, 바벨론의 칼은요, 바벨론의 칼이 아니라 사실상 누구의 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암몬 땅까지도 미친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다 임한다. 의인과 악인에게 다 임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암몬 족속은 32절의 예언과 같이 모압 족속과 함께 BC 2세기 중반 이후부터 역사상에서 민족 이 자체가 말살되어 버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민족도,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고요, 아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 부류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암몬 족속에 속할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 점치는 것처럼 아이고 그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아, 이 시점에서 이걸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진행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강한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진행하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제 경험으로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것, 뭐 음식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암몬 족속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주의 종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이런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려운 하나님의 칼이 그 칼집에서 뽑혀질 때 우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로 밀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몬 족속 같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